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서 마칩니다. 교회가, 즉 성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딱 끝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다음에 어떤 교회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선교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멈출 수가 없듯이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는 것은 교회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곧 선교이고요. 선교는 곧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교회와 선교의 이야기, 사도행전 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신약의 이야기는 오신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교회 시작 이야기, 선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교회입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선교지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가정은 평생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혹시 직장은 선교지입니까? 교회입니까? 내 인생은 교회입니까? 또 내 인생은 선교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4장에 있는 한 스토리를 통해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회복의 인생을 살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무엇이 회복되어졌는지 자, 먼저 정보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 좀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장, 4장,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에서요?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신체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병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전 미문에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주면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평생 걷지 못했던 거린이고 장애인이었던 그가 곳곳
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 병든 장애인의 회복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든 사람, 그리고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회복되고 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병든 사람과 함께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회복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아주 힘든 병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고 한 달, 두 달 나았을 때 얼마나 간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수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충수돌기 절제 수술인데요. 예, 쉬운 말로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웃지만 저는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아파서 의사한테 병원에 갔더니 며칠 뒤에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힘들는지 제가 며칠 뒤에 수술하자는 의사에게 다시 굉장히 큰 항의를 해서, 내가 오늘 밤 혹시 죽으면 책임지겠냐, 나 너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백병원에 가서 그 밤 의사가 다시 와서 저를 수술해 줬습니다. 제가 블랙 환자였던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와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거 금방 나아요. 제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 보호자로 그때 청년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깨어나지 않거든 이것을 전해주시오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간편한 수술이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얘기하는, 저는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 몸에 큰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소롭게 웃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 처음 수술이고 어려웠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몸에 칼을 대거나 수술을 하면요, 크든 작든 그게 자기의 간증으로 남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나큰 혹시 수술이나 어려운 병에서 회복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아주 작은 회복이 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금껏 얘기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인생의 거린이었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40여 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늘 그냥 성전 미문에 와서 거린의 삶을 살았던 장애인을 늘 보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뛰고 걷고 또 그가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놀랐겠어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빗대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이 병에서 나왔던 장애인이요,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죠. 그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누가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병난 사람이 다른 곳에 자기의 삶을 살러 갔지 않고 자기가 간증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좀 비난했던 사람,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았거든요. 여러분이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장애인이 오늘 3장 2절에 있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어떤 질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여세예요. 자, 이렇게 보면 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거린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병이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장애를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개념에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격리 박탈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던 거예요. 일상이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 같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탈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들어올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 속에서 열려져 있지만 교회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주의 자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열려짐과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혹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제한되고 격리 박탈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혹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시길 소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막 각자가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회복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회복되어질 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 회복이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회복될 때 그것을 갖고 간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과정에서 사단의 위협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7, 18절 보십시다. 이 회복된 사람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아마도 오늘 이 회복되었던 사람, 이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정치 권력자들은 이들이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걸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위협, 협박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알면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고 그의 제자가 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히 섬세하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들이 종교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권력을 얻었거든요. 제사장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네, 예물, 돈, 권력이에요.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종교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권력, 즉 힘, 돈에 집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나제급이나 참 이 돈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 나는 것을 보면요, 저 통일교든지 신천지든지 다 무엇과 비례해요? 예, 돈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거래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당을 줍니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일당을 주기는커녕 우리 헌금을 내면서 오잖아요. 차비를 들으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들이 놓치지 말아야 사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외치는데요, 사람들이 위협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종교 권력이 잃지 않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경제적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사단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고 도전하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경우도 있죠. 야, 예수 믿으면 다냐? 그 예수 믿지 말고 좀 다른 것을 믿어도 충분하다. 꼭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경우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집안도 대구에서 아주 불교 집안인데요. 모든 그 당시 친척들이. 제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야, 너가 교회 다니니까 가난하지 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비난했던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다시 불교로 돌아오면 재산도 띄워주고 또 재정도 줄 테니까, 땅도 줄 테니까 했던 걸 제가 어린 모습에 제 기억이 남아요. 그때 제 부친께서 야,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와서 보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야, 돈을 줄 테니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거래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한다고요? 거래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 전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해 아래 수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풍성해져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2주면 빨리 가고요, 넉넉하게 트레킹을 해도 2달이면 가는 곳이에요. 거기를 40년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빨리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성과도 같지만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해요. 좀 더디된다고 그래서, 오래 진행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또 우리를 유익하게 되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고난당했던 사람들을 이 거린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의 인생을 40년 동안 이 고통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풀려지지 않는 문제 다 갖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 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곧 즉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편 116편 5절 6절에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사단이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와 또 병에서 나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회복의 과정에서 위협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그러든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그러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리바이벌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믿음의 자리, 오늘 회복되어졌던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옆에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회복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44장 22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오늘 병에서 나은 사람의 마지막 정보를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오늘 4장까지 또 5장까지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등장시켜 볼 만한데요.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병에서 나왔던 이분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고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이분의 인생은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혹시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를 만난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감사하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큰 기쁨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평생 한번 공동체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회당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한번 예배당에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거린의 인생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걸어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러 공동체 가지 않았겠어요? 그가 주일마다 갈 때마다 걸어서 예배당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간증이었겠습니까? 오늘 회복된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그 회복된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간증의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회복된, 다시 부흥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1999년도에 제 기억에 나왔어요. 지금 벌써 20여 년, 거의 30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삶에 좀 부족한 부분, 우리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또 이 전 세계 열방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회복되고 부흥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내려놓았던 것들이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40여 사나 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완전히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불구된 이 장애인을 회복시킬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애인이 오늘은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이 아침에 성전 미문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인간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잘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심령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화살로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그 정도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슬처럼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아니 폭탄처럼 큰 내 마음에 격동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어떤 빈도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복된 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쯤에야 하나님 비로소 일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가 언제 가겠습니까? 무더위가 언제 가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단비가를 내려 우리 영혼에 깨끗한 회복된 주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는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미 포기했으나 다시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모든 내가 내려놓은 믿음의 아픔, 또 내가 내려놓은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